오늘은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에게 유튜브를 들으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앞에 젊은 아이, 청소년 2명이 있대요. 한 명은 우리 교인이고 한 명은 처음 온 애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씀을 참 전하는데 새로운 아이가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참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참 전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을 잘 전했구나. 내가 정말 저 아이에게 감동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아이를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바빠서 끝나고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 아이가 왔나 했더니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던 아이, 전도했던 아이인지 그 아이가 있어서 끝나고 물어봤답니다. 네 친구는 어디 있니? 그 아이가 너무 신실하게 내 말씀을 듣고 있길래 어떤지 물어보고 싶은 거죠. 물어봤더니 그 아이요, 주일날 다음날 자살했대요. 그런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러고서 이 목사님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죠?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소망을 갖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내일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가 있다가 준비했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친구가 얘기한 그 교회에 가서 정말 희망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목사님 펑펑 울었대요. 내가 잘못 전했구나.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가슴이 와닿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왔고, 그래서 너는 말씀을 뭘 전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예수. 뒤에 있죠? 우리 화면에 보일 때마다 예수. 그럼 구체적인 구절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것만 전하라. 그래서 전 알았죠. 나는 복음 전도자구나. 그래서 이것에 은사가 있구나.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저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전하면 어떻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노재용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같이 전하려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몇 개로 11장을 좀 몇 개로 나눠가지고 제가 같이 화면과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37, 38, 39, 40, 4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어느 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이건 누구든 본인에게 오시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바리새인을 알았지만 그와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바리새인으로서는 이상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배워왔고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았어요. 손 씻는다는 자체는 사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 씻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얘기하죠. 바리새인의 모습,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는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군 경건을 중요시하는 자들의 무리,
이렇게 정의가 내려질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율례와 결례와 모든 삶 가운데 경건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뭐 죄를 범하고 뭐 시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정말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항상 이 모든 결례에 완벽하게 행하고 금식을 매일 하고 매일 5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는 걸을 때도 눈빛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구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까발려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너희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이 있다. 악독이 가득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들아, 바리새인들 얘기합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의 그 겉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 겉이 아니라 중심을 얘기하죠.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은 누구지?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우리는 율법사도 바리새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으로부터 같이 오늘 나눴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한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럼 이 얘기는 메시지를 이어서 얘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네. 33절에서 36절 바로 앞전이죠. 이렇게 말씀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하셨으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들어오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련다. 왜죠? 등불이 환해져야 되는데 밑에 놓고 숨겨놓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환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등불은 당연히 등 위에 올려놓는 게 맞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몸이 밝아지려면 내 몸이 어둠이 없어지려면 한마디로 내 안이 깨끗해지려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눈이 성해야 된다는 얘기. 눈이 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눈이 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거죠. 눈에 할 일은 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눈이 성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죠. 너희들은 눈이 있다 하나 너희는 본다 하나 보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 눈이 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온전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온전하지 않은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뭘 보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등불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 빛을 비출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등불의 눈이 무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눈, 그것을 온전치 못한 눈이라고 합니다. 그런 눈은 몸이 어둡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몸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눈이 성한 사람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온전해서 뭔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는 것을 보는 자들은 그 안에 온몸 안에 어둠이 빛으로 밝혀져서 어둠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봤으면 합니다. 바리새인적 요소가 있을 겁니다. 우린 여전히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가 나의 참빛이시고 그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린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동일하게 고백하는데도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에게 저주를 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요소들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 요소, 볼 수 없는 그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곳이 있냐 보는 거예요. 우리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몸을 살펴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하죠.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놀란 것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삶에 적응하는 모습을 봐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항상 내 안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봤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는지 밝은지를.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에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의 안에 내 안이 온전해지는 것은 눈이 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성하다는 얘기는 눈이 성하지 않으면 장립이죠. 눈을 못 뜨는 얘기예요. 근데 눈을 뜬다는 얘기는 뭔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립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면 내 안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겉과 잔과 대접의 겉은 번지르하고 깨끗하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례 지키는 것이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은 구제하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드러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누구도 여러분도 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영화롭게 합니까? 자신의 삶, 행위, 행동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열심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고 구주라고 그러시는 분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손쓰는 일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은 악독과 탐심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죠. 당연히 내 삶이 이런데 사람들부터 칭송받고 칭찬받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런데 구제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빛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 그 빛이 있느냐, 볼 수 있는 빛이 내 눈에 볼 수 있는 눈이냐, 그것에 의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와서 또 전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은유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 요소는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싶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초에 이 땅에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해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게스라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여전히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전의 말씀은 또 뭘 말씀하십니까? 이 33절 2절 29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시작은 이들이 너희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바리새인들 이 세대들이 구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하는 건 뭐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소용없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순간에도 모두가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지만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요나의 표적병이 너에게 보일 수 없다. 예수님 결국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 그리고 십자가 흘리시고 피 흘리신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 행위,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너희 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너희 그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이 되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우리가 수없이 하는 얘기, 이것을 말씀하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오직 성경은 은혜에 대한 얘기뿐이 없어요. 은혜.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은 자고, 노아도 은혜 받은 자고, 여러분 모든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올바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외에 없다는 얘기죠. 그거 외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구제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난 널 도대체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이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바리새인적 요소가 뭡니까? 그럼 오직 자기의 행위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건 교만이고 자기의죠. 그 이 교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말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얘기할 때마다 저주를 부었습니다. 악독과 탐심이 가득한 너희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는 오직 나, 예수, 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43절에서 화 있을진저, 44절에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경고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2000년 전에 바리새인에게 얘기했다면 동일하게 이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리새적 요소가 있다면, 너희가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철저하게 드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무엇이 빠졌다고 합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 그 빛, 그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그분께 아무런 칭찬과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해가 안 갔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은 의가 없다 그러지만 본인의 의가 충만하죠. 자기는 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뭐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칭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도 하고 일도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오직 이 구제나 너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기도나 여러분 이런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나와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 땅에서는 축복받고 이 땅에서 반짝거리던 대접처럼 잔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겁니다. 많은 구제하고 많은 것을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끝입니다.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뭡니까? 구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 얘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빠뜨린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레위기에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레위기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내 의가 높아집니까? 뭔가 뿌듯해요? 그건 나의 의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의 십자가 흘리신 피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그가 나의 긍휼하심의 감격으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내가 구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높아질 때, 그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 말한 그 하늘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계속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오늘 같이 나누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한 대로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항상 예수님은 구제, 또 11조, 기도 이런 식으로 끊어서 대표성을 띱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뭐죠? 나의 의를 위해서 드린다는 얘기죠.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까 문안을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삶이, 내 행위가 정말 나로부터 나왔는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겉아, 이 잔의 겉과 대접의 겉에 반짝거리길 위해서 났는지. 너무나 반짝거려요. 세상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너무나 그 빛이 아름답고 찬란해서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화가 있다 너희들. 경고하는데 화 있다. 바꾸란 얘기죠. 빨리 너희들 바꿔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없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44절은 화 있을진저 너희여,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요소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겁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평토장은 뭡니까? 예, 무덤이 있는데 그 위에 평평하게 흙을 덮어서 무덤인지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 밑에 무덤이 있는데도 걸어 다니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무덤이 없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 얘기예요. 너희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네 안에 악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도 똑같은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행위로도 의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을 때만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든 말씀이든 오직 예배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이 나와야 되고, 눈물이 나와야 되고, 말씀이 끝나면 예수만 남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겠어요? 성경 전체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평토장 같은 무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리새인만 그런가? 혹시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나? 평토장 같은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의가 충만하죠. 본인들은 거룩하다 생각하고, 본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모든 남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그럴 수 있다니.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다를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목회자들이 율법사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의 속, 저의 이 중심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저에게 경멸을 느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악독한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바리새인처럼 악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 비유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죠. 이 여인에게 죄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돌을 쳐라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뭐냐 얘기. 예수님은 돌을 치면 안 된다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런 적 없어요. 돈을 쳐라. 당연하다. 죄를 졌으니까. 간음했다는 것은 큰 죄다. 이건 쳐 죽여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죠? 죄 있는 자가 치라는 얘기예요. 죄인이야, 이 여자는 반드시 쳐 죽여야지 마땅한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돌로 맞아야 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들이 돌아서 가는 거죠. 저는 이것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덤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음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죠. 꼭꼭 삼켜가지고 꼭꼭 싸가지고 전혀 와, 저 사람은 빛이네, 반짝이네, 와, 거룩하게 보이네. 아니요,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히 싸울 뿐이에요. 제 안에도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안 그런 척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덤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평토장으로 가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돌을 던지시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복음을 얘기하겠습니까? 왜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정말 구제를 잘하고 그런 사람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 다 똑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높아집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고 평통장한 무덤일 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여인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격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평톡장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 해서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다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근데 여인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여인이죠, 당연히. 여인은 예수님만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더럽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오지 않고 너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 우리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얘기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높낮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누가 잘못하든 누가 그렇게 해서 보여도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 것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죠. 우리 안에 교회가 정말 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준다면 정말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에서 기분은 나쁘지만 반은 이해가 돼요. 교회가 그렇게 보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존경받았어요, 교회가. 지금 왜입니까? 바리새인적 요소가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잘난 것처럼 서로 안에 싸우고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고 도망가요. 숨고 한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그 사람 째려보고. 교회가 왜 그렇게 되니?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적 요소를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지, 내 안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예배드렸잖아요. 성찬 예배의 중요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죽으심은 빵을 만지며 잔을 만지면서 그가 흘리신 피,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난 사람이 있고 누가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그런 우리의 기본적 신앙은, 그게 복음이 있다면 서로를 논단지로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기한 일은 없을 것을 믿습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형제님을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형제님 있는 모습, 내 안에도 있는 모습,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빛,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빛도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빛을 얘기할 때 성경에선 누굴 얘기하죠? 창세기 1장 3절에 세상에 어둠에 빛을 비쳤다. 이 빛이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래요. 참 빛.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바라보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또 뭐라 합니까? 이 땅에 어둠이 없을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가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없다 그래요. 그럼 뭐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게 세상에 빛된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인 참빛인, 우리가 말하는 참빛, 정말 진짜 빛,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그 빛으로 구제하고 그 빛으로 전도하고 그 빛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구제하고 그것으로 전하는 삶,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나의 빛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끝나고 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로 안 하고 추앙받기로 안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같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으로,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긍휼을 베푸고 어떻게 구제를 하고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구제를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팔복에 얘기하잖아요.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뭘 합니까?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받아봐야 돼요. 내 죄가 많은데 긍휼을 베풀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긍휼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빛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해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덜어낼까?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이 어두운지 밝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뉴전교회만큼은, 온 땅의 모델인 교회만큼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람에 전도하고, 그 빛으로 전도하니 내 빛은 보이지 않고 그 빛만 높아지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사도들도 한 얘기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본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소망이 되셨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처음 예수를 위해서 혹시나 이곳에 희망이 있나 왔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 안 죽어도 됩니다. 이 땅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내 안에 모든 것을 밝아지고 어둠은 사라집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삶의 충만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나를 본다면 그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특장 같은 정말 악독과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나 선한 행동해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괴수인지를 아는 삶,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일 수 없어요. 베드로도 얘기하는데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 때 아니요 막았어요. 당신 나한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아니야. 나한테 영감 부리지 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구제하고 사람들 전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용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은혜를 입었고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말씀이 끝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그걸 높여드려서 마쳤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소망이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빛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어두운 부분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원하고 그 모든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가 나를 의롭게 하였기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에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이 땅에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와 공로에 힘입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